자기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단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대에 내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셀프 러브, 자기 사랑의 문제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최고다, 우리 자녀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게 제일이다, 그렇게 살면 행복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가장 근원적인 내 인생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자기 사랑의 첫 번째 나르시시즘, 내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도 있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셨는데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만 할 줄 알다 보니까 내가 1등이 아니어도 구원의 여정 자체가 열려있다라는 이 세계를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내가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다윗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의 한계를 겪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 옆에는 다 누구만 있어야 돼요? 나보다 예쁜 사람들만. 내 옆에는 누구로 다 해야 돼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함께 어울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자기 의의를 벗어난 진정한 자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구원의 두 가지 차이를 보여드렸죠. 이루는 구원이냐, 받는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시고 우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적용시키지 못할 때 내 삶에는 언제나 이루는 구원이 남아 있어서 이루는 구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AS를 하나 할 텐데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라는 착각이 뭐냐? 저의 지난주에 되게 좋은 예인데 이걸 내가 빼먹었었는데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대원 들어가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말에 맨날 도서관 가서 열심히 하고 딱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몇 등 했다 그랬어요? 3등 했다 그랬잖아. 신대원 입학에 3등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1등, 2등은 전액 장학금, 3년 전액 장학금, 3등만 1년 장학금. 그러니까 2년은 내가 생돈 내고 다녀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2명이 있었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루는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면은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전액을 못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야속하시게 반이 딱 배정이 됐는데 우리 반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2등이 있었다 그랬죠. 내가 가야 될 구원이 저기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한, 기도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이룬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루는 구원의 여정에서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믿겠어? 걔는 아무 죄도 없지만 내 돈 뺏어간 놈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나는 이루는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는 구원의 수혜자다. 그것을 누릴 때 경쟁 속에 있지만 경쟁을 초월한다 그랬죠. 3등에서 들어갔어. 내가 이 돈 받는 건 맞아. 그런데 내게 주실 구원의 여정은 다르다. 여전히 이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다라는 걸 알 때 이 상황을 내게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광염교회 장학금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액을 또 받고 1년치 냈던 것도 다시 돌려받고 스타렉스도 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도대체 목사님 이루는 구원이라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럴까 봐.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여정 안에 있고 옆에 승진시험 또 봐야 되고 몇 등이 정해지고 매출이 얼마고 이게 여전히 있어요. 내일부터 또 그거 해야 되잖아. A를 받았고 성과를 뭘 했다는 상대평가를 누가 나 씨 때렸다는 둥,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여전히 구해야 될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이루는 구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는 받는 구원의 여정으로서 나는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결국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벌어지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이건 특별히 연인 관계에서, 또 회사의 상하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나를 위한, 내 감정을 서포트하고 내 스케줄에 맞추고 내 화풀이 대상이 되는, 나의 자아 실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주변을 수단화 삼는 우리가 언제 이런 함정에 빠지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관계의 변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럴 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 이게 위아래 그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 특별히 상전들, 윗사람이에요. 부장님, 사장님, 이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아랫사람, 내가 비교적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너를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위협을 그치라 그러면 그 영어로 보면 Stop your threatening. 그 사람들에게 막 악바리 지르고 화내는 것들을 그만해야 된다. 왜냐? 그들과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 하늘의 상전이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모습의 증거가 무엇이냐? 나와 저 사람이 마음이 잘 맞다가 마음이 안 맞아질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일할 수는 없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건강한 정서가 발달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셀프 러브,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수단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뭐냐?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는 내 엄마를 보고 내 아빠를 봐요. 내가 웃으면 엄마가 웃어줘요. 내가 웃으면 아빠가 웃어줘요. 내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안아줘요. 그래서 나와 엄마는 둘이 아니에요. 나와 엄마는 하나예요. 내 마음을 우리 엄마가 다 알아요. 내 상황을 우리 아빠가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살, 4살 먹어갑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곧 나였어요. 내 마음은 곧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물건을 만졌더니 그만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집 여자분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충격받는 게 뭐예요? 엄마가 나를 반대해요. 엄마가 내가 웃는데 저 엄마가 웃고 있지를 않아요.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엄마는 나와 다른 존재이구나. 내 아빠가 나한테 모든 것을 긍정해 주지는 않는 상황이구나. 이것이 건강하게 느껴지면서 내 감정을 내가 처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구나.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프로세스 안에서 처리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인생은 꼭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것을 받아줘. 모든 것을 시키지 않아. 모든 것을 해달란다로 다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곧 나인 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오자마자 갑자기 주변에 많이 보이죠. 요즘에 그냥 삐졌대. 왜 삐졌어? 넌 내 마음을 몰라줬대. 아니 무슨 소리야? 연인 관계에서도 지금 여러분 여자친구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얘기잖아. 아니 왜 갑자기? 나는 네 마음을 최대한 알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갑자기 삐져요. 갑자기 기분 나쁘대. 갑자기 교회 떠난대. 갑자기 회사 퇴사한대. 가만 보면은 막 날 무시했대. 아니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느끼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을 온전히 몰라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반대의 극단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히 사랑하면서 그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쳐버린 거야. 왜 이렇게 우냐? 저리 가. 너 진짜 그러니까 맨날 방에 넣어놓고 잘 때까지 문도 안 열어줘.
애가 지쳐서 가.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울지 않는다 그러죠. 울어봐야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울지 않는데 내 스스로 그냥 혼자 살아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독립을 시켜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나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근데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이 극단으로 가서 지금 오늘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충분히 몰라준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함부로 화풀이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오늘 상전한테 위협을 그치라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누굴 불러요? 후임을 불러요. 이리 와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괜찮다,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끌어들여야 돼요?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거머리같이 뽑아먹는 내 인생의 이 연인 관계에서나 상하 관계에서의 그 집요한 사람들, 내가 어느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꼭 붙들고 내 감정을 풀어야 되거든. 그 사람을 꼭 붙들고 내 하소연과 내 화풀이를 해야 되거든. 왜요? 엄마와 나는 하나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충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이 건강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연인 붙들고, 부모 붙들고, 딸을 붙들고, 아들 붙들고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착취라 그래. 착취. 그래서 샌디 호치키스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착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타인의 감정이나 흥미를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타인은 대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자기에게 저항하기 어렵거나 아예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때때로 이 아랫사람의 추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이르기로 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공평하지 않은 친구 관계에서나 이기적인 애인이나 이것저것 요구가 많은 상사와의 관계에서처럼 가벼운 수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적 유린처럼 끔찍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갑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전화해. 나 너무 슬퍼. 나 지금 잠깐 좀 나와봐. 아니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다른 스케줄. 무슨 소리야? 나 사랑해 안 해? 나와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 감정과 내 스케줄대로 돌아가 줘야 되는 거야. 오빠는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럼 헤어져. 바로. 아니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우리가 이 모든 내가 지금 비슷하게 느끼는 모든 여정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자꾸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주님 주시는 구원이에요. 수단이 뭔데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화를 풀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뱉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나는 혼자예요. 이게 다 주변 사람들을 뭘로 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전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일을 그르쳤어요. 우리 부처가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내 아랫사람에게 화를 푸는 방식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아신다. 이 얘기예요. 너무 약한 사람을 건들고 내가 내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집어가면서 내가 착취하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직접 너를 다루신다. 그 사람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종과 상전에게 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들 너 그 상사를 활용해서 그 사장님 활용해서 내 인생의 커리어나 내가 나의 시급을 뽑아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일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일하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면서 내 셀프 러브가 올라가는 방식만 알거든요. 근데 종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널 직접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사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상사가 끝까지 나를 무시해도 평안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의 인정을 수단으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거든. 그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 네 상전도 하늘에 있어.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때부터 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수단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내가 심심하니까 김현수 목사님 뭐예요? 내가 심심할 때만. 그 사람이 심심할 때 난 늘 바빠. 그게 셀프러브라는 거예요. 나 잘 들으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이 높아지지 않는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기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두 가지 적용인데 첫째로는 내 자신에 대해요. 내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자신이. 성경에 내 자신이 나르시시즘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들 사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게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이 리브가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리브가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야곱만 사랑했어. 얘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수단 삼아서 내 인생이 높여지려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드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식,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리를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 이 이삭이 죽을 때 가가지고 축복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음식 만들어줄게. 너는 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의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창세기 27장 11절 리브가의 나르시시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한 마음이죠. 한 몸이에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면 네가 축복받아. 이렇게 하면 너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내 말만 따라와. 그러면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것이 곧 내 인생의 성공인 것으로 동치를 시켜놨어요. 근데 축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리브가가 원한 대로 다 됐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살아나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신 게 무엇이냐? 리브가 너에게, 야곱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 둘 사이에는 거룩한 분리가 필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야곱인데 내 야곱을 어쩔 수 없이 멀리 도망가게 되는 구조로 일부러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27장 41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까지. 결국에 내가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동치시켰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리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만 내 인생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이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 낳는 자녀에게 속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 모든 일이 자기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고 이제 여자가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지 않는 사람보다는 애를 낳겠다고 나와 이렇게 약속해 주는 사람 고맙고 그렇죠.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가?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키우는 것마저도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내 자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치키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여자 얘기예요. 그녀를 매혹하는 것은 애 낳는 여자분들, 양육자로서 자신의 이성화된 모습이고 또는 아기를 갖고 낳고 젖을 빨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는 욕망이다. 어머니의 나르시시즘은 임신했을 때부터 명백하게 표가 난다. 이런 엄마들은 임신 기간 동안 몸매에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자기 몸 편할 생각만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경 써주기를 바라고 임신 기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들지 않으며 분만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어떤 여자들은 완벽한 임산부의 모습, 완벽한 어머니가 되는 것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한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 자기애적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갓난아기는 아기는 이것저것 돌보아줘야 할 것이 많아서 자기애적 어머니의 거대한 환상을 충족시킬 만한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녀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그녀는 주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기가 진 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려놓으려 할 것이다. 만약 자기 일, 그것도 아주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도 있다. 만약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지켜보지 않을 때에는 아기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건성으로 아기를 돌볼 것이다. 왜요? 이 아기는 누굴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날 위해 존재해줘야 돼요. 지금은 네가 안 울어줘야 될 타이밍이야. 이해도 못한 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울음을 그쳐야 한다고. 더 울죠 애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내 삶의 관계가 구조가 목적이 하나가 뭐예요? 셀프러브. 나에게 맞춰서 일하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치유되게 하시는가 적용인데, 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관련 없는 내 삶의 확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 관계와 관련 없는 내 삶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보십시오. 상대를 탓하고 상대에게 명령하고 상대에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 아픈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회사 잘못이에요. 모든 게 내 남친 잘못이에요. 모든 게 내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날 잘못 키웠어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뭐든지 이 아이가 이렇게 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혼해서 망쳐버렸어요. 모든 탓이 어디로 가요? 내 주변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이 마땅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 조직, 그 회사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여정에 유익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내 아이가 예상보다 독해. 내가 말했거든. 핫앤 스파이시 베이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순할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독해. 그럼 내 인생에 위협이 오죠.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얘가 잘 자라든 못 자라든 이것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유익과 선한 일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그것과 관련 없는 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그분으로부터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건 뭐예요? 거기로부터 오는 실망감. 내 남자친구에 대한 아쉬움, 여자친구에 대한 아쉬움, 직장에 대한 불만, 부모가 서포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이걸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르시시스트인 거예요. 내가 너랑 애 낳고 이 짓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야. 들어보십시오. 우선 자기는 전혀 아버지가 될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말려들었고 마지못해 아버지가 되었다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남친 잘 검증하라고. 그죠? 그리고 아내의 몸매가 임신과 더불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방향으로 달라지면 그는 거부감, 배반당한 기분, 태아에 대한 질투심 등과 싸우며 괴로워한다. 이러한 감정들 뒤에 숨어있는 수치심은 종종 아내나 아내의 몸에 대한 가혹한 비난, 가학적이고 상처를 주는 농담으로 나타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갑자기 결혼 살 좀 빼. 근데 너무 날카로워. 그럴 때 있죠. 그런 짓 좀 그만해. 왜 이렇게 짜증이야? 들어보면 그 아내를 왜 만난 거예요? 같이 다니면 예쁘거든. 되게 좋은 여자거든.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수단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다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확신해 보십시오. 그와 관련 없는 내 삶에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상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뭐냐? 상대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고쳐, 이렇게 해, 나를 점점 이렇게 몰고 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나를 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화풀이를 하는 상사나 부모나 이런 과정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닌데 내가 그게 느껴져요.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경계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 선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 긋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선을 넘어오는 방식,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슬픈데 쟤는 깔깔 웃고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인생의 굉장히 당연한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게 발달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뭐라고? 엄마와 나는 똑같다고. 그게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 나는 마음이 분해 죽겠는데 목사님 웃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이 백업을 안 해준다.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그 호치키스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케이스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싫어하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마저 질투하며 당신을 독점하려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당신의 사회활동 전부에 끼워주지 않으면 상처 입었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연인 중에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이 영역을 인정을 안 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내 인생에 오늘 뭐 했어? 계속 파고들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검증해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 진짜 많아.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개인 우편물이나 지갑, 가방, 주머니 등을 아무 말 없이 자주 뒤져봅니까? 등 뒤에 서서 일기를 읽어보거나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도 당신의 전화통화를 차단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아끼는 개인적인 물건을 배우자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다 버린 적은 없습니까? 오빠 아이폰 비번 풀어. 왜? 왜? 나 코인하고 있는데 왜? 모든 카톡 다 공개해. 오빠 나 사랑해 안 해? 사랑하면 다 공개할 수 있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사랑한다면 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어야지. 사랑한다면 아무 때나 요구하면 받아줘야지.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선을 넘는 데까지 나를 받아주나 볼 거야. 아니에요. 야, 선 그어야 되는구나.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당신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일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야근이나 일을 집까지 가져가서 해올 것을 자주 요구합니까?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당신 자리에 와서 앉거나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동료가 있습니까? 야근을 할 수 있죠. 근데 야근의 종류가 다를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날 시킬 수가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언제나 세상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꼭 점심시간에 시켜. 꼭 5시 55분에 시켜.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냥.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방식으로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너는 이런 정도의 헌신을 해줘야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꼭 경계를 설정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무엇입니까? 경계가 친밀함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경계를 넘어설수록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검증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떤 커플한테는 그랬어요. 차갑게 대답을 해보라 그랬어. 어떤 남자친구한테 내가 말했어요. 막 너무 치고 들어오는 거야. 한 번 뭐 대답 어디 있는 거야? 오빠 어디 있는 거야? 뭐라 그래?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3시간 동안 대답하지 말아봐 한번.
극단적으로 가봐 한번. 난 관심 없는데 끊어봐. 오늘 나 뭐 너 못 만나. 한번 해봐. 그럴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야?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꼭 선을 정하는 경계 설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단 없는 사랑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도 내 인생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확신을 나 대신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고 배신당하시면서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된다.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주변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면서 내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자신감이죠.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네가 말하는 것 그리고 네가 배신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그와 관계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의 자기 확신이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여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제자라는 새가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니까. 이리 와봐. 네가 그때 내가 녹음했거든. 아이폰 들어봐. 내가 주를 모두가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동 반복.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오빠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계속해서 요구해.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확신은 무엇입니까? 너는 떠날 걸 알고도 난 널 붙잡고 있는 거야. 네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길이 절대 막히지 않아. 제자와 나와 분리되어도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다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단 하나의 확신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 인생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아서라도 내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경계를 넘어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받아주면서라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기를 내가 검증받고 싶어하는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나 괜찮아, 나는 함께 하시는 분 계시거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뭐래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홀로 돼 있을 때도 그분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을 사랑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의 인생 이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연인 관계에서, 내가 부모인데 내 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혹은 내 인생의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상사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왜 불렀지? 알고 보면 내 화풀이야. 알고 보면 내가 외로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구조로 내가 잘못 내 삶을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나를 붙드시는 그분 안에서 적절히 경계를 긋고 내 자신이 그것과 관계없는, 그 자녀와 관계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회복하여서
자기 사랑을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따르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길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